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네,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다시 충만하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멀지 않아 다시 나올 가족들에까지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잠깐 고개를 돌리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주일날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는 사람들 잘 간다. 가는 거 나 좋아. 그랬을까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들이 세상적인 기대를 잔뜩 가지고 나왔죠. 새벽부터 눈을 불쓰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떡을 먹을 수 있다. 떡. 야, 배고플 때 예수님 앞에 나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자꾸 하니까 이분 정신 나간 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잔뜩 기대하고 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기대한 것을 얻기는커녕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것이 신통치 않으면 갈라면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라게도 절대로 뭐 합니까? 안 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랬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믿음을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가라게도, 누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 거야. 뭐 교회 가봐도 그래.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러고 떠나는 사람이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선물을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진주장사가 이 포안을 발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 진주 정말 값어치 있는 금덩어리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가면서 그것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세상 말로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 귀한 진주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딱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값어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것만 가지면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 금덩어리 진주를 자기의 손에 집어넣는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이번 주부터 장마가 서서히 올라온다고 그래요. 뭐 내일부터 제주부터 서서히. 일본은 이미 장마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장마가 이제 북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장마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장마를 대비해서 무언가를 점검해야 되고 뭔가를 다시 한번 손을 볼 것이 있다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소한의 피해를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피서가는 사람이 자동차를 미리 정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가다가 고장나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참 난감하죠. 그렇죠. 가끔 신문 뉴스에 화재가 나서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죠. 그런데 가까스로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를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는가 하면 평소에 화재 시설, 화재 방지 시설, 화재가 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건물에는 위에 천장에 보면 화재 감시기가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이 불이 났을 때 그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저 밑에 따르릉 화재가 왔다 불렀다 빨리 피해라 요 신호를 알려주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피해가 커져. 그런가 하면 단층이나 지하에 보면 스프링쿨러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물이 팍 터지면서 물을 막 뿌려주면서 불을 꺼주는. 왜냐면요, 화재가 나면 최소한 5분 이내로 진화가 안 되면 3시간에 번지게 됩니다. 그 5분 안에 기본적인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건물, 이러한 시설들은 수시로 그러한 기계나 시설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희 건물도 한 달에 한 번씩 용역업체가 와서 화재 점검도 하고 또 전기시설을도 점검하고 승강기, 엘리베이터라고 하죠. 이것도 용역업체가 와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점검을 안 하면 한순간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옆에 장로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해? 본인이 해야 돼.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절 시작. 너희는 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해라? 확증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니라? 버림을 잔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정석으로 똑바로 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재 시설을 미리미리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하고 자기 건물 자기가 해야 되듯이 자기 신앙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다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근무,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고 이동이 적다 보니까 혼자 있는 분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그 애완동물을 혼자 놓고 직장에 갈 수 없으니까 마구 내다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기 고양이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버린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 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려온 그 아빠가 아니 왜 강아지를 같이 남이 키우던 걸 데리고 왔냐고 말해요. 아니 불쌍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같이 좀 키우자고 가장이 그걸 주워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돌아다니다 자동차에 치여서 죽고 그러잖아요. 또 먹지 못하고 삐썩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데려다 키웠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 반대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다 좋아하더라는.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얼마나 강아지가 재롱을 피우고 아주 귀여운지. 아이들이 저희도 강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놔서 키우는데 제가 참 장난치기를 좋아해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날 보고 발딱발딱 뛰면서 장난 좀 치자는 얘기요. 같이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없는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들어와도 분위기가 뭐 하더라? 달라지더라. 서먹서먹한 집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만 들어와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나의 삶이 덤덤하거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세 부류, 세 종류의 분으로 나눠봤다고 그래요. 첫째는요, 교회만 다니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만. 꾸준히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에 오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도 재미가 없고 뭐 찬양하는 것도 그저 또 예배 시간에는 그냥 지극히 눈 감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잠자는 분이 있다고. 이 자리는 그런 분 없죠. 제가 원래 자장가 같이 그렇게 조곤조곤하지 않고 조금 목소리가 커서 잠자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기차고 화통을 좀 삶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분보다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벽제 화장터에서 설교하려면 임 목사님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화장터 가면은요, 돗대기 시장 같이 옆에서도 막 불교 목닥도 두들고 옆에서 막 또 남녀 호랑이가 끼고 남녀 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크더라고. 제일 유익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는 목소리 큰 사람이 말씀을 전해줘야 들려진다. 그래서 화장터에서는 꼭 저 하관 예배 드릴 때는 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잠만 자고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도 별로 그냥 출석은 해요. 잘 안 빠지기는 해요. 근데 예배 드려도 별로 신통치 않고 뭔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고 이런 분이 있다고 아는데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의 지식도 있어요. 또 뭔가 신앙의 연륜도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있죠. 왜 나는 한결같이 똑같은지. 남은 좋아하라고 나는 기뻐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죠? 성경을 모르지도 않아요. 예수님 만났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 잘만 붙어 있으면 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면 예수님 따라 우리도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 믿음이 우리 평안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이 졸음이 어딨어요? 말씀이 초랑초랑 들려주면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죠. 여러분, 장마철이 오기 전에,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점검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저는 늘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업적을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나는 너를 뭐라고 그랬죠? 모른다. 그냥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자기 딴에는 나를 좀 알아주겠거니, 나를 인정해 주겠거니, 나는 주님 앞에 그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내가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샀는데 정작 주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이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살 먹을 때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지 않았어요?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많은 일행들이 있지 않겠어요? 고향 사람도 있고 옆 동네 사람도 있고 길벗이 됩니다. 같이 길을 가는 길벗이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겠지요. 뭐 어디 함께 우리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함께 동행 중에 우리 가운데 뭐 할 거다?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정말 없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다시 부랴부랴 찾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일행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쟁쟁한 서기관과 랍비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하고 동행하지를 않았다는, 이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유형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인가요? 천찮은 교회인가요? 별 볼 일 없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 못지않게 대단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요. 너무 사람들이 모이니까 분당이 생겼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사도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그 숫자가 많으니까 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또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뭐 은사 받고 성령 받고 뭐 하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잘 읽어보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단 지도자가 들어와서 사이비 같은 그런 교사,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뭐냐?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제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좀 확인해 봐라. 믿음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 제대로 똑바로 했겠다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한번 1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제, 자, 1절, 13장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마다 말마다 확정하리라. 너희들 가운데 문제 있는 자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들춰내리라. 자, 또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나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했을 때와 같이 전에 뭐예요?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이 미리 말하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냥 놔두지 않으리라. 호통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왕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야지. 어정쩡하게 믿으면 안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는 3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니라? 이렇게 너희들의 신앙대로 오냐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원한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강하시니라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된 예수는 됐어 그냥 놔둬. 알아서 하겠지. 그냥 놔뒀을까요?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모릅니다.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뭐라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점잖해 보이시고 약해 보이시는 예수님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꾸짖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화내고 호통을 치는 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꾼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거든. 예수님이 오냐 한다고 생각하지 마.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꾼 사람들이 딱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거스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돈 벌기에 급급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팔고 많은 이익을 취하고 돈을 바꿔준다는 명분 안에 폭리를 취하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사람에 대하여 괜찮아. 교회 와서 돈벌이 하는 것도 괜찮지 뭐. 예수님이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돈 버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잘못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됐어. 그냥 놔둬.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시고 강하게 꾸짖으신다. 따라서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된대요? 저 바깥에 계시고 하늘나라 계시도록 그냥 놔두셔야 된대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누가 알아야 된다? 너희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응?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변화되는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지는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더 크고 열매가 무르익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물론 예전에 기독교가 있기 전에 천주교 신부였어요. 성자 이름을 붙인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이 프란시스의 그 성당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지순례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립니다. 네가 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내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네가 좋아하는 것은 싫어지게 되고 싫은 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런 마음의 음성이 하나님부터 들려져. 말이 막 움직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누가 있냐면 나병 환자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이 프란시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온몸이 나병으로 인해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손이 문드러졌어요. 잠시 전에 주님이 들린 음성이 보여요. 네가 혐오스럽게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자신이 말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악수하면서 그 손에 진물이 나고 문드러진 손에 입을 맞추면서 형제여 주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럴 수 없는 자신이었는데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을 따로 떴는데 한없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변화됐구나.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잣집에서 아버지가 사업하는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랐어요. 도저히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가 자신도 모르게 변하니.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돈을 주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이 찾아가서 구제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아예 부모가 그를 호적을 내받으실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두 번째,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확증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뭐 해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라. 복음 전도자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평범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전도자를 꼽는다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정,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를 하고 싶어서 교사 선생님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자네는 배움이 없으니 학벌이 없으니 맡길 수 없다. 그런데 그래도 학생을 가리고 싶습니다. 나를 교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네가 전도해서 네가 학생들을 전도해서 네가 가르쳐라. 그랬어. 학생 한 사람도 붙여주지 않고 네가 전도해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네가 스스로 교사해라. 1년, 2년 만에요. 전체 학생 수보다 더 많이 전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이끌어다가 그를 가리키고 있는 게 D.L. 무디 목사입니다. 이분의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보고 싶어요 했더니 성경을 보여주는데 꾀알같이 많은 글씨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거 전부 다 메모했어요. 근데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영어로 TP라고 하는 약자가 써 있어요. TP.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TP라고 하는 이 약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테스트 앤드 프루프. 테스트 앤드 프루프.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했더니 진짜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확실한 말씀, 분명한 말씀으로 내가 증명해 봤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TP라고 테스트 앤드 프루프 약자로 TP라고 적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확증되어져야 한다 이 말. 긴가민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지. 여러분, 보석 세공사가 순금을 정리할 때 무엇을 검사할 때 대충 넘어가겠어요? 보석 세공사가 보석을 강호할 때 눈곱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보석은 값어치가 뚝 떨어지고 정확하게 검사해야 돼.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 우리의 믿음도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식사했습니까? 식사하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나 몰라요. 나 아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라면 드시고 온 거요? 안 드시고 온 거요? 얘기해봐요. 아이고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건망증이 있는데 요즘 건망증이 있어가지고요. 열쇠를 아니 핸드폰을요 냉장고다 집어넣고 어디 있냐고 그러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러더래요. 그 핸드폰을 지금 뭐 하고 있대? 지금 통화하면서 내가 핸드폰을 놓고 왔으니까 집에 어디 있는지 식탁에 있는지 침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나중에 봤더니 그 핸드폰을 자기가 통화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알아야 정상이요 모르야 정상. 본인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은 알아요. 맞죠? 먹었으면 든든함이 금방 느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물어볼 때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6절에 그랬어요. 6절에 시작. 버림바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왜냐? 스스로 알지 못하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너희는 5절 그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한다라면 너희는 뭐라 했죠?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자다 이 말. 믿음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6절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맞죠?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수영 잘하지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발을 흔들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발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발이요. 깊지 않은 땅에 짚고서 손만 내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영 잘하는 척? 얘기 좀 해봐요 좀. 실제는 수영을 못하는데 하도 수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수영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수영을 하는 척 했대요. 여러분 난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는 나도 믿음이 있어 하는 척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아이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도와주고 계신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주님이 역사하는데 왜 내가 흔들려? 맞죠? 이게 믿음이요. 한결같은 믿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 구원 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뭘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거.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선 후기 학자 위백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0살 때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10살 때 위백규라고 하는 이 후기 학자, 조선 후기 학자가 이런 좌우명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 시인 영자시
여기 시인 영자씨, 이것은 한문을 풀면 무슨 얘기냐면요,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보고. 여기 청인 영자청,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소리를 먼저 듣지. 남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나 자신에게 대한 음성을 스스로 들으면서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기 까닭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밥 먹는 거 누가 떠먹어야 돼요? 자신이 떠먹어야 되죠. 언제나 누가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떠먹어야 되고 자신이 자기 건강 챙겨야 되듯이 믿음 생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삶을 살기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심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신바람 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